생멸법이니라. 생명이 하면은 정멸이라이니라. 반갑습니다. 우리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풀보살님들에게 오늘도 일시 후일이라 언제나 평상심으로 안심민명하옵시길 이렇게 빕니다. 옴 파라미. 자,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백장강록 제2편 6화 두려워할 해탈의 기쁜 구덩이다 라는 주제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다. 그대들 스스로는 평등하고 말도 평등하듯 나도 그러하며 불국토 하나하나마다 소리, 냄새, 맛, 촉감 등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다. 이로부터 연하장 세계에 오르기까지 가로 세로 모두 이와 같다. 처음 만 것을 붙들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결 또는 정결에 떨어졌다라 한다. 이것은 모든 번뇌의 근본으로 스스로 지견을 내어 밧줄도 없이 자기를 결박하기 때문이다. 알 대상에 일부러 얽매여 25유의 세간이 있게 되면 다시 일체 번뇌문에 흩어 다른 사람을 결박한다. 여기에 처음 안다 한 이성의 견해를 이음식 또는 미시한 번뇌라 한다. 바로 이것을 끊어 없애고 나면 정신을 돌려 공의 소굴에 안주한다 또 하며 삼매의 술에 취한다고 한다. 또한 해탈마구에게 결박되어 세계의 생성과 파괴가 좌우되는 정력이 다른 국도로 새어나가기도 전혀 느끼거나 알지를 못한다 하며 이것이 바로 두려워할 해탈의 깊은 구덩이라 하여 보살은 모두가 이를 멀리 여인다 하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탈이다 또는 정멸이다 열반이다 하면서 말에 취해서 빠지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로 많은 삼매나 일행삼매가 지속된다든가 또한 나는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해서
정멸이 제일 위락이다. 좋은 것이니 그냥 편안하게 이 정멸에 주하면 된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또한 거기가 구렁텅이요 제일 어두운 컴컴한 정멸의 구렁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대들 스스로는 평등하고 말도 평등하듯 나도 그러하여 불국토 하나하나마다 소리, 냄새, 맛, 촉감 등 모든 일을 다 마찬가지다. 1호부터 연화장 세계에 오르기까지 가로 세로가 모두 이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1단락에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경계 먼저 좀 단락에서 하셨는데, 사람과 부처에 대하여 참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대들 스스로가 평등하다. 모든 것은 일미평등하다. 평등하다는 것은 절대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차별적 경계가 그대로 평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높은 것은 높은 그대로, 낮은 것은 낮은 그대로, 그대로가 평등한 것이지 이거와 저것을 비교해서 차별적으로 평등하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가 평등한 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다는 것은 나와 그대라는 말마저 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그대와 나라고 한다면은, 나도 그렇다 한다 하면은 또 그대도 그렇게 되더냐, 그 지칭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감각하여 쓰고 펼치면 되는 것이며, 처처의 경계마다 온 육식마저 다 마찬가지며, 환경에서 비로 자나보니 있는 공덕 무량장, 또 광대음량의 세계를 열어 연화장 세계라고 하셨는데, 그 연화장 세계라는 것은 바로 비로 자나보의 세계이니, 이 비로 자나보는 것이 법신이요 또한 교론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서 삼신부를 말할 때 청정법실이다, 이렇게 청정빛이다, 아주 맑고 깨끗한 법신,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할 때 그것을 제일 그 근저, 자성, 법에서는 법성, 불에서는 불성, 이 성품은 최고의 경지를 비로자나보리라.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보리라. 또 원만보신 노사나보리,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이다라고 하여 부처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하는데, 여기서 비로자나보는 법신이며 선에서 보면 체가 되는 것입니다. 보신은 공덕장의 덕을 말하는 것이고, 화신은 마음의 모든 작용인 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를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교법을 인용하여 연화장 세계, 즉 청정법신이며 우리 마음의 본체인 겨경지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다라고 쓰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하고 나서 다시 이와 유수한 경지를 들어 보살이 즉 수행인의 수행 과정에서 착각을 하여 본래 자리에 왔다고 느끼고 그 속에 빠질 수 있는 경계를 더 주의하라는 뜻으로 설법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처음 안 것을 붙들고 깨달았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결, 정수리 정자에 며칠 결자, 그것이 제일 부처의 정수리다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정결에 떨어졌다, 이 정결에 결박되어서 떨어졌다라고 하니 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시는데, 처음 한 것을 붙들어 깨달았다고 한 것은 조금 상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과를 보고 이것이 사과구나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과는 사과가 아닌 것입니다. 즉 그것은 사과를 통칭해서, 모든 사과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일상 용어요 명색인 것이지, 그것은 보이는 그대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사과구나라고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이 그냥 비추어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 그것을 이름인 명색을 붙여서 사과라 한다면은 그것은 식심의 군림에 의해서 사과라고 지어낸 말이다. 그냥 그대로를 안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감각하는 감각 그대로가 부처인 것이지, 그것을 사과다 하면은 이미 말라식이 사랑 분별해서 아리아식이 있는 모든 것을 비추어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식심에 간직된 무수히 많은 사과를 생각하여 그 빛이 사과를 분별하여 사과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장 스님도 그것은 모든 번뇌의 근본이다. 즉 우리가 아래식에 저장된 기억이나 아르말이나 견문각지는 그것이 모든 번뇌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견을 내어 밧줄도 없이 자기를 결박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줄을 모르고 의식적으로, 의식이랄 때 사랑식을 의란, 그리고 저장식을 심이라죠. 그러면 그 의와 심이 오심이 되는, 그것은 저장된 번뇌인 것입니다. 이건 아르말이라 하기도 하고 견문각지라 하는데, 이것은 조작된 것이요, 우리가 잘못 지어서 그것이 그 당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이 되고, 보아도 그냥 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떠올려 해서 알기 때문에 이 해석이 바로 25가지의 25유로 떨어진다. 일체의 생활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좀 쉽게 말한다면 견문각지로 받아들인 지식과 상식과 아르마리의 그것을 왜 번뇌라 하느냐,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인연들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배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진리 당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들은 소리다. 그럼 그 소리들이 정말에서 다시 사랑 분별해서 새로운 망상을 자꾸만 지어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이 삼천대천 세계의로 곧 그 자체가 나라하고 그것이 세계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펼쳐진 세상이 즉 욕계 6천이요 색계 19천을 앞에서 25유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즉 25유는 상계 육도를 말하는 것인데, 자, 흔히 삼천대천 세계라고 말을 우리가 하는데, 보다 면밀히 교론을 빌어서 말해본다면은 유는 존재한다는 그 미혹하다는 미의 존재로서 육체의 인간, 아수라, 수라, 축생, 지옥, 천상 등을 말하며 육도 중생이라 하는 것이며, 여기에 육도 중생이라는 것은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자재천, 타와자재천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름을 붙여본 것입니다. 거기서 또 색계라는 것이 있으니 그 색계라는 것이 범천의 삼천과 제1선천이라죠. 제2선천은 광천인데 광천도 세계의 광천이 있고 그 위에는 또한 제3선천은 뭡니까? 정천이라죠. 그 정천도 또 세 군데가 있고 그 위에 제4선천. 그렇게 간다면 제4선천에 가면은 거기도 또 많은 선천들이 있습니다. 무원천이다, 백원천이다, 뭐 해댔어? 하다못해 광과천, 부상천, 예, 무변천, 우열천, 선현천, 성년천. 그래서 색구경처, 색의 최고 마지막 세계인 색구경처까지 합해서 25유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계를 뭐가 만들어낸다? 사랑식과 저장식인 말라식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것에서 만들어낸 그것이 진상이 아니며 이것을 안다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처음 안다는 것은 걸려들면 바로 이것이 알아차림이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저 소승불교에서 행하고 있는 윗바사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백장스님도 이미 다 말씀을 해놨고 있습니다. 지금을 예견하여 이렇게 설법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인 같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와 알지와 암의 지혜, 지혜 지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깨닫고 나서 알아지는 것을 지혜 지자를 쓰고, 견문각지 아르마리로 하는 것은 알지자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이 본식에 붙여 깨달아지는 감각 그대로가 진정한 암. 거기에는 이름이나 형상이나 뭐가 있을 필요 없이 그냥 즉 보는 대로 알아지는 직지, 직지로 알아지는 그것이 지혜라는. 근데 그 근계를 분석해서 사랑식으로 저상식에 있는 걸 가지고 사랑 분별해낸 것은 그냥 알지자,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라 이해했다. 그래서 이해할 때 해자를 쓰는 지혜, 알아서 해석했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자꾸 그걸 안다 하면서 윗바사나에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알아차림의 근본으로 수행한다면은 뒤에 다서 설명했지만 결국 25수의 근본으로 만들어진 망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 안다한 이성의 견해를 이염식 또는 미시한 번뇌라는데, 이 이염식이라는 것은 십지 제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지에서 본다면은 첫째는 우리가 십지의 첫째로 본다면은 환희지입니다. 두 번째가 이구지. 이 이구, 그것이 우리가 아르만이나 견문각지는 이구,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잘못 안다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즉 이것을 이 염식, 생각이 물들었다, 그것을 떠나는 것이고 이것을 미시의 번뇌라고 한다라고 하신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염식이란 생각으로 하는 의식이란 뜻이니 위의 설명에 비춰 잘 살펴가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즉 본식이 아닌 생각으로 지어서 만들어진 아레아식을 우리의 근본식이라 하는 것은 그 기억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심식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착각인 것이다. 아레아식이 염의 근본이 되기에 3세의 인가가 생겨나는 것이며 3개의 육도가 생겨나는 근본이 되는 것이지만, 이 3개 육도는 우리가 미혹해서 생성된 가상의 세계이지 이것이 진실한 실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한 번뇌라고 하여 이것이 생각으로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조차 모르므로 미시한 번뇌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미시한 번뇌라고 또 생각하여 그럼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일으킬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스스로 일으켜 텅 빈 공적한 상태를 지키려고 정멸 속에 들어앉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또한 큰 수행을 마친 것이라고 착각할까봐 다음과 같이 지적하여 그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경지를 교학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색계에 아직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함과 적정함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참선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며, 이렇게 참선을 통하여 아무런 미동이나 어떤 움직임을 일어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그것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끊어 없애고 나면 정신을 돌려 공의 소굴에 안주한다. 한데 이것을 삼매의 술에 취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백창스님. 이것은 삼매의 술에 취한 것이다. 여기에 이것을 끊으라는 것은 미시의 번뇌를 알고 담담함마저 버리고 이제 적적함으로 들어앉아 아무런 요동도 미동마저도 없이 고요하고 적적함을 이루면 이제 불계라고 여기고 있다면은
소승불교에서 최고 경지인 아로한가를 정득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최고의 목적은 불계를 정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계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이룰 수도 없고, 그러한 경계이니 사람이 가려면은 삼아성직업을 수행해서 가는 곳임을 우리 인간은 일단 이성에서 아라한거를 정득하여 다음 생 누급생을 거듭 깨달음의 불계에 태어난다고 하여 모든 범생이 범례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인 아라한과를 정득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경지를 회신지멸이라고 하여 모든 형상만 사라지면 된다는 것이므로,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적을 최고의 경지라고 보는 것을 소승불교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에서 바로 인간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고, 부처가 그대로 사람이라는 경지를 절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저 남방불교의 소승불교의 회신지멸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 안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의 단계에서 본다면 이것은 바로 무색계에 속한다. 무색계에서 우리는 시무변천, 공무변천을 해서 진공묘유를 터득해서 등각이요 묘각의 위치를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을 법화경과 화엄경과 열반경을 인정하지 않는 소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고, 사람이 깨달아 부처다 인적불 이런 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한다면은 바로 출국 조치를 당할 정도로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원래 우리가 부처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태어날 때 이미 부처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들어서 잠깐 세속심에 물들어 있었을 뿐, 이것만 채탁을 하고 다시 마음을 비워서 본래 자리로 자기의 본래 무구청정한 자성청정심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누구든가 다 부처요, 부처와 동등하게 된다는 것을 실제로 저 소승불교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법화경을 서는 자리에서, 설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700비구가 동남아시아로 들어가서 법화경과 화엄경과 열반경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장선사께서는 수행 단계에서 본다는 이것은 바로 무색계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매의 술에 취한다고 한다면 파도와 물결이 없어진 바다나 호수는 만상을 다 드러내는 것인데, 그 빛이여 깨달음을 부정하고 다 적으로 돌리고 공으로 돌려 이제 내가 공을 정득했다 하며 이것은 소굴인 줄을 모른다는 뜻으로 고요한 삼매나 최고라 하여 난 수행을 마치고 불계에 왔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들어 삼매의 술에 취한다 라고 말하고 다시 들어 비유를 들어 쓰라고 계십니다. 또한 해탈마구니에서 결박되어 세계의 생성과 파괴가 좌우되는 정력이
다른 국도로 새어나가도 전혀 느끼거나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해탈의 깊은 구덩이다라고 하여 이와 같이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벗어나고 어떤 상도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적적한 것을 공의 세계라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제 난 해탈의 경지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또 교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무색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지가 결코 수행의 최고 경지에까지 간 것은 진정한 사실이 맞습니다. 사실상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등각의 묘각으로 이어지는 경지는 결코 참 낮은 경지가 아니고 수승한 경지요. 정말 성인의 경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가 우리 무색계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무색계에서 즉 식무병천과 공무병천과 무소요천, 피상피비 상처천을 지나서 새에도 빠지지 않고 공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그대로 감각되고 있는 모든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을 정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성성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본식을 깨치기는 세수하다 코만지기보다 쉬운 경지에 와 있으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경지가 진정한 진공의 경지도 깨달음의 경지는 아님을 경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연 선지식을 만나면은 한순간에 눈 껌뻑하는 것이 바로 깨칠 수도 있고 떨어지는 낙수물 소리에도 깨달을 수 있고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면서도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이 성불 인연이 닿으면은 바로 돈수할 수 있는 경지까지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고 밖으로 벗어난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인 불교를 정득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보살도 또한 타의 경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불하지 않는 취장보살도 있고 우리의 보살의 피아노로 실어 나르기 바빠서 자기가 성불을 미루고 있는 경지가 바로 보살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보살도가 최고의 경지고 우리가 보살행이 구경의 경지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최후의 마지막 열반 즉 우리가 자기의 본분을 다 하고 열반에 이루었어야만이 무여 열반을 이루어서 정말 부처의 경지로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언제나 원래부터 부처였고 본래부터 부처는 본불이었고 우리가 그 락은 언제든 즐기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러면 그 수많은 보살의 경지에 머물고 있느냐? 이것이 하와 중생을 위해서 또한 피안의 언덕으로 실어나는 나룻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선지식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자 대비요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명색에 찌들어 있고 우리 형상 부처님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썸보라소스.